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정확한 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 가운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나에게 맞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를 위한 믿음으로, 기복이죠. 나를 위한 믿음이 나를 위하다,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 나를 위한 어떤 신앙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건 믿음도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은 틀림없이 경건한 자를 통해서, 경건하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경건한 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안중이 없어요. 망령된 자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것만,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있다면 애서예요. 이 시대의 애서인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과 바꿨다.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이 시대 말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끌어오신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안중이 없고 이 세상의 것만 얻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그를 망령된 자다. 전혀 망령된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 마음에 요만큼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꾸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꾸 나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벌어먹고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영광받으며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에덴에서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꼬임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마귀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은 그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그 지으신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미 어긋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죄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의인이 없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육을 통해 나오는 인간들은 다 죄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죄 속에 태어나요. 죄 속에 태어납니다.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원죄만 갖고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자, 그런데 죄 속에서만 태어납니까? 죄 속에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수많은 죄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얘기해, 죄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은 죄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깨달아지는 죄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저버린 내 조상들의 죄가 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 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조상이 지은 죄가 있더라.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지옥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게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사람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노아를 먼저 세우시고, 주일날 오전에는 크게 굵직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는 성경적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방주를 통해 또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등장해서 야곱을 통해 야곱의 족속들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70명은 하루아침에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품속에서 400만이 넘는, 무려 400만이 넘는, 출애굽할 때 400만이 넘었다. 아이들까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을 만드시고 마침에 출애굽을 감행한 거죠. 모세를 준비하셔서 40년 광야를 이끌게 하고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다. 그럼 문제는 인간이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사무엘을 세우셔서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고 사울이 잠깐 들어섰다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북쪽에 있는 열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이 악한 짓만 하다가 멸망하고
남유다에서도 그러나 그렇게 멸망하면 안 되니까 아사 왕이,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여호사밧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의 영맥,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나라가 망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해서 애굽 바벨론의 종살이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잖아요. 1차부터 3차까지 100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뭐야 이 인간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다 내버리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굴곡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 지으려고 했지만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이 20년간 중단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족 속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전을 짓게 하시죠. 1차 귀환 70년 만에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로 했을 때 느헤미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나라를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럼 마침내 400년이라는 신구약의 암흑기가 존재해요. 마지막 말라기서가 맞춰지게 되고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까지가 400년 동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침묵하지만 역사는 흘러요. 그래서 그리스를 세우셔서 헬라 문화를 만들죠. 헬라라는 언어가 전 세계 통용어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리스가 망하면서 로마가 들어와요. 로마가 한 일은 정복이잖아요. 정복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차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나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한 다음에 주님이 비로소 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마침내 인류가 수없는 기회를 주고 수없는 방법과 방식을 줬지만 결국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완벽한 것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행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해보실 만큼 하셨고 인간이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럼 이제는 복음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땅끝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사명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받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믿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원죄를 발견하게 되고
조상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참 놀라운 거는 참 몰라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게 됐는지 믿게 됐는지 참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서 뭐 과정적으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순간적이고 동시간적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는 기적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복음의 사실,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게 되었을까? 그것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회개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게 회개인 거죠.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죠. 그렇게 역사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냐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삶에 동참해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경건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전파하고 도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참으시고, 인류 역사는 지금의 멸망이 되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참으셔요. 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들어왔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영역밖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건 주제가 넘는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까지. 아니, 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 그러니까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시고, 조선시대 태어난 사람은 어떡하고 뭐하고. 아니,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신앙의 핵심을 찾으란 말이에요. 신앙의 핵심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그 사람이 회개를 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건 뭐라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면 회개한 사람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에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돌이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가야죠. 세상을 향해 마귀를 향해 갔다면 이제는 회개한다는 것은 이게 아님을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당장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겠다라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기에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건 뉘우침이죠.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에는 능력이 없어요. 뉘우침에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뉘우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 왜 믿음의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내 인생이 괴로운데,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감정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나에게 주신 사명, 내 믿음의 삶을 내 감정하고 바꿔버린 거잖아요. 바꿔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망령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게 망령된 짓이다. 그리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내팽개친 채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망령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옛날에 함께 저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렇게 세상으로 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죠? 어린애 같은 질문 이제 그만하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망령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망령된 자를 부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갖다 붙이려고 그래?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알지만은 좀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좀 냉정하고 명철하고 확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망령돼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진실한 거 그냥 그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다. 그냥 뉘우침이었다. 왜? 뉘우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와요. 뉘우침도 어느 정도 생활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가지. 뉘우침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철들어요. 황덕 집사는 철이 엄청 들었겠네. 군대 간 지가 지금 꽤 오래됐으니까. 엄청 철들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편지 보면은요 착각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철들었으니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우리 자식 때문에 속서울이 없다. 그래서 제대해서 한 달 동안 와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데 한 달만 지나봐. 군대 가기 전 그놈이 그놈이야. 뭐예요? 고생하면서 뉘우치긴 내가 정말 철이 없었다 뉘우쳤지만은 그게 진실은 회개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회개까지 나아가는 자는 철들어야 회개까지 나가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말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신앙생활도 뉘우친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회개한 신앙생활이 있어. 뉘우친 신앙생활은 그래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가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내 바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접근하냐면은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든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유아적인 신앙생활인가를 알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갖다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 예전에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살았는데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젠 주를 위해 내 인생을 어떻게 쓰겠다? 값지게 쓰겠다는 거예요. 값지게 쓰겠다는 거예요. 값지게 쓰겠다. 값지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50이 되고 60이 되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죠. 그게 꽤 오래됐으면 되는데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면 아유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나? 청춘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난 싫대. 왜? 가도 그때 그런 삶이 그대로 반복될 거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게 자기는 감사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겠다. 현명한 대답이지. 현명한 대답이야. 왜? 청춘을 돌려달라고 백날 노래 불러봐 돌려주나? 예? 청춘 돌려달라고 백날 노래하는 사이에 100일이 늙지. 100일이 늙고 안 그러지. 여러분, 왜 지금 삶이 주님 안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 줄 알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진짜 같은 목사지만은 같이 앉아서 밥도 먹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어쩌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됐대.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거래.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어쩌다 주님을 만나서 사람 됐지. 그죠? 주님 만나서 사람 됐고 주님 만나서 축복된 거지 내가 어쩌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후회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도끼비 궁뎅이 찔고 그게 나 진짜 그 시대로 다시 갈까만 창피스러워. 난 도끼빗은 안 찔렀어요. 그래도 왜? 목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집사가 권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장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도 지금 그때가 그리워진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신앙을 똑바로 봐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나를 물어보세요. 그래도 이 교회에 있으면 30년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여성교 회장을 몇 번을 하고, 아니 그게 여러분, 그게 당신이 아니야. 그러면은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해야 진짜 그게 회개한 신앙이고 참신앙이지. 그렇게 몇십 년 여성교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때가 그리워? 아니 갑순이 갑돌이 그때가 그리워요? 이건 잘못된 거지. 그분은 자기가 뉘우쳤던 것을 회개했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니까 다 다이아몬드 같죠? 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다 다이아몬드 같죠? 1,000원만 주면 사요. 1,000원만 주면. 가짜 이미테이션, 가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짜가 더 반짝여요. 가짜 왜? 가짜는 기술로 내 마음대로 막 꺾거든. 그냥 80번 꺾어달라면 굴곡을 80번을 다 꺾거든. 다이아몬드는 근데 그렇게 꺾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광채가 나는 것은 그만큼 안 깎이는 거를 깎았기 때문에 광채가 빛이 들어가면 막 사방에 퍼지니까 그게 빛이 나는 거지.
가짜는 뭐 그냥 깎고 싶으면 그냥 휙 깎아버리면 그만이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물론 진짜 믿음에 가깝긴 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몇 개 맞아야 돼요? 몇 개 맞아야 돼요? 에? 아니, 다 맞아야 되는 건 저도 알아요. 몇 개? 에? 몇 개? 무슨 로또 복권을 뭐 사야 알아요? 아니면 농약을 먹어야 죽는 줄 알아요? 6개지, 6개. 45개 중에 6개. 영화도 나왔잖아요. 645, 645. 여기서 맞은 로또 복권이 바람 타고 북한으로 날아가서 왜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 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6개 맞아요. 진짜죠. 5개 맞으면 얼마예요? 상금이 어떻게 돼요? 6개 맞으면 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5개 맞으면 아마 1억밖에 안 될걸? 그죠? 5개하고 6개는 이 상금의 차이가, 나는 그래서 맞으려면 6개 맞아야지 5개 맞으면 못 살 것 같아. 왜? 하나만 더 맞으면 팔자 고쳤는데 하나가 안 맞는 바람에 팔자 못 고친 게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진짜예요. 한번 5개만 맞춰보세요. 그래도 저 밥 사줄 만큼은 돼요. 그래도 5개 맞추면 밥 사주고 뭐 어디 뭐. 나 그 생각을 해. 야, 이 5개 맞은 놈 억울하겠다. 왜? 너무 차이가 나. 한 100억이면 한 80억 정도면 그래도 안 억울할 텐데 6개가 100억이면 5개는 몇 억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액수가 몇 퍼센트 따져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이거 5개 맞은 놈은 억울하겠다. 여러분, 믿음도 믿음은 미안하게 자꾸 로또 복권에 해서 죄송한데 3개 맞은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 비슷하긴 해. 5개 맞으면 아깝지. 하나만 더 맞추면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5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순금 같은 믿음, 정결한 믿음, 섞이지 않은 믿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섞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 그래.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섞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세상은 자꾸 섞자고 하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섞자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인정해주고 섞자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똑똑한 성도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WCC에 가입이 된 교회인지 안 된 교회인지를 살펴보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그 WCC라는 게 뭐예요? 종교 통합을 하자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또 그렇게 하는 또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또 속한 교단이 또 있어요. 믿음은 속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자꾸 왜 다른 걸 갖다 붙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요. 섞여 있는 걸 가지고 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알아야 그만큼 가요. 너 10바퀴 돌아야 돼 해야 7바퀴든 8바퀴 돌지, 너 2바퀴만 돌아 그러면은 2바퀴도 못 돌지도 몰라요. 비슷한 것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복음만큼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뭐냐? 그것이 회개란 말이죠. 그 회개는 뭡니까? 이전에 있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뭐다?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경건한 자는 회개한 자.
한 맥락이지 뭐. 경건한 자는 회개한 자, 망령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뉘우친 자 정도. 뉘우친 자 정도. 뉘우침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정확하게 와서 정확하게. 그런데 경건한 자의 핵심은 어떻게 경건한 삶이 됩니까? 회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버릴 것을 버리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것, 세상 것, 돈이면 된다, 한평생 인생 젊어서 놀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요게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왜 허탄한 거냐?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다 먹다 살다 놀다 가니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박힐 게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아, 몸이 아파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동네에서 관광을 가는데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라 허리가 부러져라고 춤을 추고 놀다 왔대. 그럼 뭐가 진실인 거예요? 아니 뭐가 진실인 거예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온 게 진실인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신나게 논 게 진실인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렇게 몸도 많이 아픈데 왜 노는 일에 먹는 일에는 하나도 안 아프고 그렇게 관대한지 몰라요. 이제 조금 정확하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얼마큼이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주님 오시면 못하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1000번 설교회라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설교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10,000번, 1000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더 최선을 다하고 어디에 더 관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허탄하고 망령된 것, 아이고 좋다, 먹으니까 좋다, 돈이면 좋다 하다 가다가 죽을 때 마귀의 밥이지 뭐, 마귀의 길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길이 아님을 알아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길로, 회개하는 길로 돌아섰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동참하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니까 죽으라고 연습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 뭐. 아니 저도 목사라고 자동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모모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숙자 권사님은 아니에요. 이모모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혹시 못 나갈지 모르니까 4시에 나 좀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목사님은 당연히 4시에 일어날 거다. 왜? 자기가 준비하는데 30분 걸리니까 4시에 나를 깨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알겠어요. 그래 끊으면서 내가 속으로 감사하다 생각했죠. 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못 나올까 봐. 자기를 깨워주던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저는 3시 50분에 일어나요. 껌이지 뭐. 일어나고 4시에 깨워주는 거 껌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그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나갈 때, 은행 나갈 때 한 15분 정도 전화를 드리면 맑은 목소리를 받으시는데 4시에 드리니까 저기 목이 잠겨가지고 자다가 진짜 받은 전화더라고. 네, 감사하죠.
어쨌든 쉽지 않아요. 목사도 여러분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좋든 나쁘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다 마찬가지예요. 죽겠지만 안 죽겠던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다음 주면 12월인데 난로를 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도 사실은 김웅기 입사가 굉장히 바쁠 때예요. 김웅기 입사가 굉장히 바쁠 때죠. 금요일 날도 저녁에 끝나지 않아가지고 구역 예배를 못 왔어요. 연락을 하고. 알죠? 바쁜 거 알아요. 뭐 11조를 많이 내면 알지 뭐. 죽어라고 바빴으니까 11조도 많았겠지 뭐. 그래도 해서 오후에 오늘 와서 날로 좀 연결하지. 제가 바빠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쉬어 가서 할 일 많겠지 뭐. 그리고 그냥 뭐 혼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 밥 먹고 있는데 왔어요. 목사님 제가 4시 반까지 올게요.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나 보지. 그거죠. 힘든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지만 그렇게 힘든데 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힘들지만 시간을 내는 게 믿음이다 생각을 하는 믿음. 다 알아요. 여러분 힘들죠 뭐. 제가 죄송할 만큼 여러분이 힘들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보셔요. 그때 보셔요.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의 일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올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또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꼭 김은기 있어서 그랬거든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야, 어차피 하는 거 한 번에 내 하면 안 되냐? 내 생각이 나더라고. 어차피 한다 그럴 거 얘 했으면 내가 더 축복해주지. 속으로 옷 갈아입으러 가면서 그래 바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그래도 회개하고 와가지고 제가 감사했어요. 아마 다음 주 오면은 따뜻하게 난로를 더 피우겠지.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려고 애쓰는 걸 정말 눈물 어리게 응원해요. 눈물 어리게 응원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또 주님을 사실하는 그 자체 삶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도 성도들의 삶, 믿음의 삶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일을 위해서는 바쁜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왜 주를 위해서는 바쁜 건 안 당연합니까? 내 일이 바쁘지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쁜 걸 한번 선택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근거잖아요. 근거다. 당연한 게 아니라 근거란 말이죠. 그게 근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는가 아닌가를 보는 가늠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달라요. 거기 자기를 내세웁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해놓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빠도 왜 바쁜지를 알아요. 그렇게
바쁘게 일해서 벌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번 돈을 헌금하고 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동참한 자가 경건한 자다, 회개한 자다.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있어야 되겠죠. 왜?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것,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주의 일이 방해받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버리라는 거예요. 뭐든지 버리라.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경건한 삶을 살기 어려워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해. 언제든지 누가 부르면 뛰쳐나가. 내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나가요. 맨날 바빠. 그리고 뭐에 바쁜지 흔히 얘기하는 영양가 없이 맨날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죠. 네?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고 기도를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줄 알아야죠. 내 감정, 언제까지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오고 나쁘면 교회 오면 감사하네. 그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오고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이건 무슨 신앙이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는 여러분이 목숨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숨 쉬고 기분 나쁘면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며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며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서요. 근데 왜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더 나아가서 배알이 꼴리면 안 하고, 그냥 오냐 잘한다 나면 좀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거죠. 기쁘든 슬프든 망하든 어떻든 숨을 쉬듯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경건한 사람, 회개한 사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뭘 따라 살아가요? 사명을 따라 살아요. 그런 꿈을 꿔요. 그런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 확장에 종지부를 찍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는 꿈을 꾸는 거죠.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하잖아요. 100m 이어달리기, 400m 이어달리기, 1600m 이어달리기래요. 어떤 주자가 가장 영광될까요? 물론 내 주자들이 다 박수 받을 만하지만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소견에 가장 영광된 주자가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 광덕 집사 몇 번? 몇 번? 4번. 신은주 교사님 몇 번? 1번이 좋다 그러면 1번, 그건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1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땅 하면은 그냥 나머지 선수를 확 떼어놓고 그냥 좋아요. 차 권사님 몇 번? 4번. 김우석 권사님 몇 번? 정답은 없어요. 2번. 굉장히 겸손하시네. 2번. 진 권사님은 몇 번? 몇 번이요? 몇 번? 1, 2, 3, 4번 말고 꽂아야 아무거나 뽑아요. 1, 2, 3, 4 중에 3번 하요. 그러면 3번 안 나왔으니까. 정 권사님 몇 번이요? 4번. 저도 4번이에요. 왜? 기록에 남아 4번은. 어떤 기록?
400m 이어달리기에 금메달 땄습니다. 그러면 일본 타자 막, 물론 나중에 보죠,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이 그거예요. 4번 타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4번 타자예요. 사명. 타자나요. 4번 주자. 4번 주자의 사명이다. 영광스러워요. 나는 오늘도 얘기하지만 영광스러워요. 물론 시작도 영광스러워요. 과정도 맞아요. 과정도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정말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다. 난 정답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마지막 4번, 하나님이 나를 4번 주자로 세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우리 여기 고성 땅에도, 영동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필리핀 바기오 열방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향력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서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이 꽉 찰 때 우리 주님이 딱 오실 거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광경을 봤으면 좋겠다예요.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당신이 열심히 뛰어주어서, 출발해 주어서, 내가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만날 거예요. 시대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그렇게 만날 거란 말이에요. 한 형제로 자매로 만나게 될 거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출발을 잘해야 돼요.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뉘우치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뉘우침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법, 방식, 새로운 것에 목적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자.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만나는 날에 감격스럽지, 그냥 기대되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 어떤 소리 들을까? 겁이 나서. 여러분이 이미 짐작해서 겁이 나면 주님은 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바로 좀 알고 정립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럴 때예요.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4번 주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한눈 팔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동참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한 채 눕던 맹인으로 뉘우침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또 허탄하고 망령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